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30일 우리 금요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이 생명을 부를 때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해한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예수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에게 가서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해도 사실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아니,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에게 너무 냉정하고 사실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잔인하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지금 당장 장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은 아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표현이 이런 의미로 자주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장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님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다 봉양하고 제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언젠가는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다라고 미룬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 이 문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거 봐라, 예수님이 너무 불효한 것 아니냐, 어떻게 비인륜적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굉장히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효도를 부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신 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가 아니라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 제가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순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영적인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묶여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지만 너는 지금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래, 힘들지? 준비 다 되고 나면 그때 나한테 와.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나한테 와. 여유 생기면 그때 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부르셨죠. 지금 와라. 지금 따르라. 지금 나를 선택하라. 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굉장히 취직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취직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갈게요. 아우 주님,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아이들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리고 내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게요. 예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지금 요때 돈 안 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좀 많이 벌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좀 따를게요. 상황이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주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가 계속되면 예수님은 항상 뒤로 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예수님 믿지 마라고 해서 그 말에 넘어갈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마라라고 해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말고 나중에도 괜찮아. 에이, 조금만 더 살다가 해. 아이, 지금 너도 살기 바쁘고 네 코가 석잔데 네 거부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도 돼.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찾는 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분, 마음 아플 때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위로 좀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그저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의 조언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말은 뜻은 이런 거겠죠. 네 인생의 결정권을 네가 쥐고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경제적 한파 앞에서는요, 여전히 내가 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내가 비즈니스를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을 나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은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죠. 정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일해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살아있니? 너 지금 살아있니? 아니면 그냥 바쁘게 돌아가고만 있니? 돈은 벌지만 의미 없는 삶,
바쁘지만 방향성이 없는 삶.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 그 비즈니스를 잠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오늘 오픈을 하게 되는데 오픈하기 전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붙잡아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요 성공하잖아요.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삶을 단도직입적으로 죽은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날마다 잘 돼서 진짜 돈벼락을 맞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까지 쏟아질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영광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런 축복 속에서, 그런 은혜 속에서 너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차갑게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초청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에 머물지 말고 진짜 생명인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형편 괜찮니? 여유 있니? 준비됐니? 오직 이것만 물으세요. 어떤 물음이냐면 지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지금 너 나 따를래?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걸어 나가실 텐데,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준비와 그 계획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제자의 삶을 오늘도 한번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쭈어 보시고 그 여쭈음에 대해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때 그 해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민감함이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나중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 그때 예수님 믿어드리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가장 먼저 포커스를 두고 주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비즈니스와 가정과 자녀와 내 남편 아내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선포하고 그 주님께 여쭤보고 해답 얻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